현재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는 에너지가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각자 다를 겁니다. 아픈 사람들 하고 가족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그 병 낫는 거, 그건 이제 급선무겠죠. 이런저런 일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재판에서 이기는 거, 이게 모든 것을 다 끌어갑니다. 결혼이나 이혼을 앞둔 사람들 혹은 자식에게 어려움이 생긴 경우에도 그것이 자기의 삶을 좋은 쪽이나 나쁜 쪽이나 다 끌어갑니다. 교회도 비슷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는 지금 세습 문제와 800억 부르기에 따라서 비자금이라고도 하고 2월금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 사회에 큰 문제가 돼서 거기에 모든 교우들의 신경이 쏠려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나 언짢은 일이나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불, 이거를 끄는 방식으로 평생을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그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크거나 작거나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하고 좋게 해결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현안을 잘 처리한다고 해도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작에 알고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도요,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살만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집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것으로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 늘 생명 충만, 그리고 행복을 만끽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 이상자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러한 인생살이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절대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게 복권을 사듯이 탁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까이 갔다 멀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절대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였을 때 친구들 사이에 벌어지던 다툼들이 시시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세계를 그런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이게 서로 반비례한다고 할까요? 비례한다고 할까? 그겁니다. 절대적인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만큼 다른 것들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서 줄어듭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오늘 설교 본문 첫 구절인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 성경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구절이 많이 와 닿았어요. 사실 그 구절 하나만 설명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은데 좋은 아주 강한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세계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문자로 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홀로고스 투데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온 단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헬라어 로고스는 이성, 언어, 합리성, 근거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확대하면 하나님 나라라고도 할 수 있고요. 좁혀서 해석하면 성경이고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홀 로고스 투 데우 하나님의 로고스를 묘사하는 세 가지 형용사가 나옵니다. 세 가지 형용사요. 하나는 생생하다, 생생한이고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살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거를 레벤디히, 여기 독일어 아시는 분들은 느낌이 올 거예요. 레벤디히, 생생하고 그 다음에 강력하고 날카롭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스쳐 지나가기 좀 확 와닿지는 않죠. 둘이서 하나님의 로고스가 뭐기에 그렇게 생생하고 강력하고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더 샤프하다, 날카롭다고 얘기하냐 하는 겁니다.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고수를 갈라내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지와 의도까지 밝혀낸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진술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숨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양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여도 양심은 못 속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양심은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심이 과민하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왜곡되거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홀 로고스 투 데우 하나님의 로고스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과 의도까지 들춰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는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두울 뿐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죠. 덜 어둡고 아주 어둡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그것도 무의미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발등에 떨어진 불을 계속 치우면서 나는 하나도 그런 게 없어. 잘 됐어. 그래서 행복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상이 과잉이죠. 과잉에 떨어지면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돼도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한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이 정말 나의 생각인지, 무엇이 우리의 실제 의도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나를 모르고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안다고 생각하죠.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돈이 많아야 하고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잘나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확인해 갑니다. 그게 자신의 생각이자 뜻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심층 심리학 이미 밝혀주고 있듯이 우리의 행동은 겉으로 드러난 의식보다는 숨어있는 무의식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을 보면 처음 만났거나 몇 번 만났거나 공연히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는데 여러분은 없으신가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기분이 나쁘다면 그 사람의 무의식에 어떤 좋지 않은 경험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 이유 없이 불안해지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심하면 공황장애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겉으로 멀쩡하고 나름 똑똑해도 자기의 정체를,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이 자기도 모르게 왜곡될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큽니다. 이건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무식하게 사는 사람들, 아주 형편없이 저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저에게도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실제의 자신이 누구인지가 드러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종의 거울과 같습니다. 깨끗한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내가 옷을 바로 입고 있는지, 얼굴에 흙먼지가 묻어 있는지, 머리는 빗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울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진리와의 대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예수가 누군지를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이게 좀 이상할 겁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설교가 어떤 때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이야기니까 다 아는 거, 듣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들을 필요가 또 없어요. 그래서 매주 설교할 때마다 이건 내가 설교할 필요가 있나 없나 그런 생각에 떨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설명에 귀를 기울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뚫는다, 날카롭다,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옳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식과 판단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뭔가를 안다는 확신만큼 큰 착각도 없습니다.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기고 예수에 대한 성경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실제의 자기 자신을 찾는 최선의 길입니다. 저는 그러한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고요. 그러한 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더 잘 알게 되었고 지금도 더 깊이 알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속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해서 10장까지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묘사했습니다.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성경은 어느 한 1.1획도 빈틈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표현에서, 번역에서 좀 문제가 있지,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인간학이나 물리학이나 뭐 사회과학이나 이런 점에서도 틀림없습니다.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약간 어색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미 크다고 하는 게 들어갔는데 또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게 great high prie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정확한 거죠. 이게 great라고 하는 거하고 위대하다고 하는 거하고 high라고 하는 건 다른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하나는 한자, 하나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세련되지 못한 번역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직역하면 위대한 최고위급 제사장 이런 뜻입니다. 유대교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제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 가톨릭교의 교황,
아니면 세속적인 질서로 말한다면 대법원장에 해당됩니다. 유대교에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와 찬양이고 우리 예배와 같은 겁니다. 다른 하나는 속죄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연을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곡식이 자라고 자식을 낳고 키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입니다. 모든 것은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의 태도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위대한 최고위급 대제사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대교에는 대제사장이 여러 있었어요.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원래는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을 맡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리고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면서 총독이 임명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대제사장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제사장,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속죄를 얻는다는 그 제사 행위의 유일한 집례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는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따로 있습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승천하신 이다. 이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승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예요. 승천이라고 하는 번역도 조금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승천하면 우리는 손오공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정도의 어떤 그림을 그립니다. 사도신경에는 승천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늘에 오르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하늘나라가 이미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이미 여기 왔으면 하늘로 올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는 말은 구름 타고 어디 저 공간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상되는 절대 생명으로 숨기셨다는 뜻입니다. 올라갔다는 것은 숨었다는 뜻입니다. 은폐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게 바로 절대 생명으로 숨기셨다는 뜻입니다. 조금 너무 관념적으로 들리시죠? 숨기셨다고 하는 말이 애매하긴 합니다. 어렵지 않은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순간과 이 사건은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숨긴 겁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10년 후에 여러분과 우리의 미래는 은폐된 겁니다. 신약성경은 은폐된 생명이 발현되는 순간에 우리 10년 후도 숨겨져 있잖아요. 이 말은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10년 후에 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는 남아있겠지만 또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숨어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은폐된 생명이 마치 해바라기 꽃이 작은 씨앗 속에 숨어있는 거하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삶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신비와 비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암시적으로나마 눈치를 채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생명의 비밀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은폐된 생명이 발현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이곳으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화적인, 옛날 사람들이 하는 신화적인 그러한 표현이지만 이 세계의 실체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을 또 하나의 다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생명 창조자시니까 예수님에게서 생명 구원이 실현되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유대 왕들, 플라톤이나 피타고라스 같은 현자들, 헬레니즘 시대의 예언자들과 기적 행위자들, 그리고 후대 로마의 황제들에게 붙여졌던 칭호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신의 아들이요. 초기 기독교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를 거부하고 나사렛 예수에게만 이 칭호를 배타적으로 붙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일하신 그리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내 삶을 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영적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손에 안 잡힌다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장 부자가 된다거나 불치병이 갑자기 치료된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좀 장수한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마음의 평화라도 주어지면 좀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할 텐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별로 없죠. 그런 것들이요. 예수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니 그런 질문을 할 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진행되는 모교 심화 집회에 따라다니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거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런 것을 보면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주어지긴 할 겁니다. 기적과 표적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믿음의 토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운명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운명 자체가요. 대제사장이신 그의 운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속죄의 은총에 휩싸입니다. 그를 통해서 절대 생명인 하나님과 결속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여전히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소리꾼 선생을 찾아와서 소리를 배우고 싶은데 득음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충고합니다. 간단한 게 아니니까 그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잡는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잡히나요? 안 되죠.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모든 궁극적인 진리는 단숨에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앞에 나타났다가 신기루처럼 가면 또 아니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깨달아졌다가 아니기도 하고 나타났다 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고 또 괜찮기도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복음의 중심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주변에 얹혀서 가도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득음에 이르지 못하고 남의 소리를 듣고 즐거워하기만 해도 그것만 해도 좋긴 하지만 자신이 득음, 음을 얻는 세계로 들어가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득음의 세계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에서의 득음은 하루 이틀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전달해서 제가 간단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자비를 얻을 것이며, 가슴이 설레는 단어야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것이며, 우리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위 구절에 좀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은혜의 보좌가 그겁니다. 은혜의 보좌. 성경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통 보좌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고 구약에도 종종 나옵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은혜가 시작되는 원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표현을 21세기 현대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 웬 이런 뜬금없는 소리야? 그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교회 생활은 하지만 이름은 걸어놓지만 은혜의 보좌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관심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럴만합니다. 현대는 세속 원리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발전 앞에서 정신을 우리가 차릴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또 강박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딘가 처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경쟁은 더 심해졌습니다. 낙오되지 않으려고 끝없이 자신을 닥달합니다. 그래도 불안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더 자극적으로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 너 괜찮아, 너를 스스로 사랑해야 돼, 너 자신에게 집중해 라고 이 세속 원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말은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복음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복음입니다. 너를 인정해, 너를 긍정해, 이겁니다. 저는 그건 부정적으로만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세속 원리가 그렇게 작동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영혼의 자유를 누린다면, 그리고 생명을 풍요롭게 누린다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영혼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길이 눈에 안 보이니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짝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무조건 앞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갈 뿐입니다. 제가 비관적으로 현대 문명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삶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 성경이 깊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깊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등대처럼 비춰주고 있네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비와 은혜예요. 자비와 은혜는 우리를 근본으로부터 살리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죄인은 죄인대로, 조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조금 괜찮은 대로, 있는 그대로, 세일은 세일이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아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외로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느껴보셨는지요? 이러한 신앙적인 현상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석양노를 바라보는 어떤 순간에 존재의 환희와 신비에 휩싸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게 세상을 사시죠. 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으로 영혼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성공한 인생인지도 너무 따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처세술은 그저 참고로만 하십시오. 오직 한 가지 사실만 확실하게 붙들면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2000년 전 우리가 평소에 자주 읽지 않는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준 한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미숙하나마 그 구절을 설명했고 우리가 같이 말씀의 잔치를 이 시간 100% 참여했습니다. 말씀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 진술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